방송실 이렇게. 자,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 영에 대하여 하는데 1번 천사에 대하여, 2번 사람의 영에 대하여. 천사의 영, 사람의 영,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지금 계속 책이 이어지는 거예요. 책에만 인쇄가 안 됐을 뿐이지,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내용을 다음에 이제 사람의 영에 대하여 다시 출판할 때, 다시 이렇게 인쇄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의 영까지 넣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책을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자, 1번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누구인가? 오늘은 좀 개론 정도만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 우리 하나님의 영은 누구인가? 작은 1번,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그 밑에 다 같이 크게 읽어봐. 시작. 많은 개신교인들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동일한 영으로 생각한다. 창세전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고 승천 후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면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분급했다. 즉 하나님이 영은 다르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분급하는 하나님이다. 성령을 사람들에게 분급해 준다면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들이 되어 훗날에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과 아들 그리스도의 영은 다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성령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새남교회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미 이 하나님의 영과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구별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이걸 이해하지만, 거의 100% 개신교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이 성령과, 하나님의 영 성령과 이 그리스도의 영 또는 아들의 영을 동일한 영으로 봅니다. 같은 영으로 봅니다. 그냥 성령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아들 그리스도의 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면은 우리 새나민들도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기록했지만 아들의 영 또는 예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면 그 영을 받아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 성령을 분급받는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 성령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훗날에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보내왔어요. 이 그리스도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제목이 왔어요. 막 무섭더라고, 책 제목이. 그분이 영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지? 보니까 예수의 영 또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취급하는 것으로 정확히 해석해서 그 깊이 들어가 보니까 성령 우리가 받고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이 하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 영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성령의 영으로 거듭났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분은 거의 왔어요. 거의 왔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만 모를 뿐이었어요. 안타깝죠. 굉장히 나이도 있으시고 정말 열심히 평생을 성경을 판 분인데
그렇게 끝났더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들을 성전, 그리스도와의 거처, 공동거처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성전의 주님으로서, 그 성전의 왕으로서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성령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의 영을 치리하고 자라나게 하고 양육하는 분이지 우리 영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오직 우리들의 영이 이미 사람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한 것 같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요한복음 4장 2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가 몸으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영으로 그리고 진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좀 시원하게 읽어봐. 시원하게. 자, 시작. 아멘. 자, 주님은 누구라고요?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영이세요. 주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영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 이 영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밑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창세전부터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막 난리 나죠. 아니, 하나님 몸이 없었다니 뭔 소리야? 몸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몸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다고 그러면 또 안 돼요. 예.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몸이 없었어요. 영과 생명으로 계셨습니다. 영과 생명으로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창세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있었죠.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한마디로 실체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제가 들리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뭘로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안에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몸이 없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이며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자신의 생명이며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이 사시면서 우리의 영들을 품고 있었다는 것. 우리 영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먼저 몸을 얻으시고 그 몸을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이 흙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그 몸을 하나님이 먼저 첫 열매로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의 몸을 사람들에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그 계획과 그 모든 의지가 어디 있었다? 바로 당신이 홀로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사실 때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그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의 영을, 그 리빙 소울을 그곳에 한 명 한 명 다 창조하여 창세전부터
이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는 바로 우리를 언젠가는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도 몸이 있고 사람들도 영생하는 몸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한 그 나라에서 영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한 게 에베소 1장 3절로 5절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생명인 그 안에 우리가 선택되어 있었던 영들이 이제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먼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지만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그 형상을 입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그 창세전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영을 지금 여러분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예. 재밌잖아요. 그죠? 우주를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 에베소 1장 3절 5절 우리 알지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그 밑에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겠어요. 제가 설명한 거니까. 시작.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심오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가 이런 것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도대체 그리스도께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좀 큰 말씀을 저 여기 써놨는데요. 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분급이 돼요. 자, 지금 굉장히 여러분 책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생명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거점인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형상이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의 형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의 형상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이 사람의 형상으로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예, 성령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여러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다. 성령이 창세전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성령이 거하는 몸과 같은 그 생명과 같은 그리스도를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게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랍니다. 성령 하나님.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예, 마리아가 한마디로 동거하기 전에 아직 약혼만 했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마리아의 태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사람의 형상을 입도록 창조의 역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뭘로 한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일을 하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이제 정말 하나님이 진짜로 일을 하시는 이게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첫 발을 내디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일이 시작될 때 전 우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소동이 일어나고 이 우주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과 소동과 아주 정말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은 아주 기겁을 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순종하는 천사들도 아주 바쁘게 찬양과 경배와 높임과 이제 드디어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영이신 하나님, 성부의 모든 명분을 가진 영이신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신다. 드디어 하나님의 진짜 감춰진 일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 천사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고 사단 마귀는 기겁하고 겁에 질리고 두려워 떠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서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구약 때도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구약 때에서 성령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속 예고하고 예언하는 일만 하셨는데, 약속하고 예고하고 예언하는 일만 하셨는데, 예표와 모형만 계속 사람들이 나타내는 일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는 그런 이 복음 참된 진리를 나타내는 예고만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진짜 하나님이 예고한 실체를 이 땅에 이루신 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언자 선지자는 마리아를 보고 참으로 당신은 복이 있는 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이 있는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여러분 잉태되어 태어난 것입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 자, 아주 시원하고 뿐만 아니라 감동적으로 읽어요. 감동적으로 읽는 거 뭔지 아시죠? 에? 감동적으로 읽는 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읽으라고. 자, 시작. 아멘, 아멘. 자, 다 해석하지 않겠어요? 예.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 내가 안 했다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명분과 하나님의 자격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게 누구다? 성령, 우리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근데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 게 아니야. 죽은 몸은 사라지고 완전히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라 말씀이 부활의 몸이 되는, 할렐루야. 그 말씀의 생명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인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몸으로 살려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영이 하시죠? 하나님이 영으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정확해요. 자,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 당신의 영으로 창생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자의 태를 통하여, 몸을 통하여 사람을 만들더니,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3일 만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형상을 하나님의 진짜 몸인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해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 능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대로 적용했는데 우리 인간에게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똑같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 살리리라 그랬죠? 우리의 죽을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다 살아나는 역사가 누구로 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 은사가 아니야.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몸의 부활의 생명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 성령님의 역사가 늘 나와 함께하며 여러분들을 강타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아주 장악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없고 냉랭하고 찬양을 불러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여러분 그것은 이미 여러분 끝난 거예요. 정말 살리고 싶으면 부르짖고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은 뭐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때 성령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핵심은 뭐다? 바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해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창세전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겠다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그 몸을 성천과 영광 받게 한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와서 그 영의 몸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죠. 새로 태어나죠. 새로 태어나면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고린도 후서 4장 14절 시작. 아멘. 자,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도 살렸지만 우리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언제 살려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또는 주님이 공중 강림에서 첫째 부활절 이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은 누구신가? 하나님인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자세히 이게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세워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환영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야 됩니다. 고전 6장 14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주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계속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천사의 몸을 통해 나타났다. 이때는 하나님이 몸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몸이 완성되었다. 이 몸을 첫 열매로 수확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다음 열매로 구원하신 일을 성령으로 행하신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아멘,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지요. 근데 뭘로 창조한다고요? 성령으로 창조한다고 했잖아요. 물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물로는 우리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침례하시고 성령으로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우리를 새롭게 예수님을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창조하듯이 우리를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 이분이에요, 이분. 여러분 세상에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을 질병을 고쳐주고 암병 고쳐주고 몇십 년 더 살게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여러분 서울대 유명한 그 교수들, 그 의사들, 암병 전문의들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정말 그분들은 뭐 시간이 뭐
총각을 다투고 그 수술 일정이 짜이잖아요. 그 사람들 한번 그분들에게 수술 받기 위해서 정말 몇 달, 몇 년,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몇 년 또는 몇십 년 더 살게 하는 것도 이렇게 엄청난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과 똑같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임하지 않은 분들은 임하셔야 되고, 이미 임하신 분들은 자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항상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주도권이 완전히 내 모든 삶에 완전히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죠. 계속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어떤 감동되는 대로, 내 형편대로, 내 여건대로 내가 하는 것은 그거 안 되죠. 그런 구원이 없어요. 살긴 다 살죠. 삶을 살죠.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주님을 여러분 생활 쪽에 몰아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돈벌이에 앵벌이로 주님을 보내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 구원을 주관하는 가운데 필요하면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사람 인간관계도 풀어주시고 그런 것이지. 자, 넘겨보시고요. 뒤로.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성분이 성령으로 나타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로 나타나지 못했어요. 구약 때 내내 성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뭐요? 성령으로만 나타납니다. 성자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자만이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정말 좀 위험한 말도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이게. 근데 목사님들이 이 말을 안 하죠. 왜? 필요가 없으니까. 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뭐 아들이 형이 필요 있어요? 뭐 아무도 필요 없지 뭐. 성령이 뭐가 필요 있어? 성령도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것만, 그 예수님의 죽으신 거 정말 그걸 믿고 내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되겠습니다면 제가 다시 한번 검색해 봤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비대면이다. 우리 감력의 목사가 그 교회 또 어떻게 설교하나 내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오늘은 복음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복음. 복음 제목이 뭐냐? 복음의 정말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통적인 복음 뭐냐? 바로 십자가 복음.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제목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속량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데 성령이 뭐가 필요 있냔 말이에요. 아들의 영이 뭐가 필요 있냔 말이에요. 약속이 뭐가 필요 있냔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 그 제사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기를 쳐다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좀 더 아는 지식일 것 같으면 저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지하는 거예요.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영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완성일체가 되었습니다. 삼위일체가 됐단 말이에요.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야? 이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다이나믹하게 어마어마한 대규모로, 그날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으로 내려오신 그날 낙원 천국에 있는 모든 영들이 전부 다 생명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부터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는 사람들을 성자와 연합해요. 사람들은 성자와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과 연합할 수 없어요. 성부와 연합할 수 없어요. 성자와만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연합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연합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파고 정말 타고 웬 이런 복이 많은지. 진짜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람들을 성자와 연합하여 가족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나요?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을 당신의 성자의 부분과 연합하여 당신의 모든 성자 아들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신다. 아들을 주시고 아들과 연합하게 하고 우리를 아들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성부로서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성자를 얻고, 자, 성자를 얻었죠? 부활의 몸을 얻었죠? 성자를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아들들을 얻고 계십니다. 아들들을 얻는 만큼 아들들이 사는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세우시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하여,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 아들들이 함께 하나님과 살 그 그리스도의 거처 몸된 교회를 세상에 지금 확장하고 세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은 결국 아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며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뭘로 일한다?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알아,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신가?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시즌입니다. 때입니다. 그 성령으로 일하는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아들의 수를 채워가시는 그런 시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뜻을 아시겠죠? 하나님 뜻을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들의 삶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더 인도하세요. 우린 더욱더 여기에 집중하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좀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 계통에서 여러분들은 이 일에 특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제목 읽어봐요. 시작. 자, 이제 뭐 사실은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만 일하신다.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신약 때도 똑같습니다. 신약 때는 성자가 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자는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으로 다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할 때 성자의 부분, 성자의 모든 생명의 부분이 사람들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성자 스스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 목적보다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고 일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죠. 구약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몸을 만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요? 몸이 없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보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음식도 대접했고 그 집에 묵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잘 알죠? 그건 하나님의 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몸은 언제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의 몸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삼위일체가 완성됐다니까요.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할 때 삼위일체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는 그를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로만 말합니다. 일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없으니까. 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때는 교회가 없어요. 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몸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생긴 이후에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로 지금 나타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33년을 이스라엘에 살았잖아요.
그분이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제자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따랐잖아요. 한 번 집회 때 5천 명이 모이는. 여러분, 그 정도면 그냥 그게 교회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근원을 뭘로 본 줄 알아? 신학자들이 예수 공동체로 봐요. 예수 공동체. 뭘 모르니까. 예수 공동체가 누구예요?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이에요. 제가 했던 민중의 해방신학이 그렇게 봅니다. 진짜 교회 원형은 예수 공동체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가 되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말하지 않아요. 앞으로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있는데, 교인들이 5천 명, 7천 명, 10,000명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도 교회가 아니래.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말 다 십자가 살도 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공동체도 교회가 아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천국 복음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며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며 세워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동체, 5병 이후에 7병 이후에 이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런데도 교회가 아니었어요. 왜요? 그리스도 몸이 완성이 안 됐어요. 건설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비로소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때 그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그때 완성된 거예요. 그때 건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어디 예수님 아무리 진하게 만났더라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많은 분들이 생명 근처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방에 찾아봤잖아요. 방 벽 뚫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날 성령이 왔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말하잖아. 너희들은 성령을 받기를,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라는. 예수님이 장난치고 있습니까? 앞으로 성령을 너희들이 받았냐는 거. 숨을 내셨대. 그래가지고 사역한 애들이 숨을 내쉬어요. 막 쥐포 먹고 와서 해봐. 막 이런 사람 무지하게 합니다. 성령이 들어간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 아니요, 냄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일의 침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이 신약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 언약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참된 언약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그전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전 사람 믿고 있었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낙원에 있는 영들이 그 성령이 임하신 날에 동일하게, 낙원도 똑같은 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영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도 아들의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낙원 천국이. 그게 똑같이 이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이, 아들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여러분 크게 큰 소리 시원하기도 하고 김태석 집사님처럼 감동적으로 읽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 본 사람은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목사님, 이게 그 중요한 말. 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는 이 성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오직 성령으로만 나타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야. 만나긴 했어. 그 표로서 온 여호와 이름, 엘로힘, 야훼 이름을 만난 사람이 있지만 없단 말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은 이미 이 모든 만물, 기초 만물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 우주의 모든 땅덩어리, 흙덩어리, 이 광물체, 물질 세계를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대신 거기 빛도 없고 질서도 없고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중에만 있는 것이죠. 이 서로 부딪히고 난리가 아닌 이 무질서한 이 어둠의 흑암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그 우주의 수면, 이 수면의 우주는 이 모든 벽이 수면으로 있다 과학자들이 다 밝혀냈거든요. 이 수면, 우주의 이 가장자리를 하나님의 영은 다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앞뒤를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 이름께 대적하여 한마디로 저주받은 심판받은 이 마귀의 영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음부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예,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하나님 창조하기 이전부터 있던 이 무질서 공허와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이 물질 세계입니다. 여기에 가둬놓고 하나님의 영은 그를 지켰던 거예요. 그것들을 꼼짝 못하게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지켰던 거죠.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그 6일째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득실되는 곳, 이 사단이 천사들이 득실되는 곳에 만들었다니. 그러니까 바로 에덴까지 쫓아왔잖아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실수가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들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옷 입듯 입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 바깥에서 일해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렸죠? 왜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누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바깥에 성령이 얼마든지 하신다고요. 필요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사울 왕을 통해서도 예언을 했죠? 자, 왕의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역사니까 그 예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사울 왕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건 성령이 내주하신 게 아니라 바깥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어떤 특징들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신 거예요? 바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영이 깊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예,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이런 일은 성령이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모형을 세우고 있잖아요. 모형.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모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형만 세워도 기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모르죠? 예,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이 건축 설계소에서 조금 큰 규모를 지으면은 이 몇 대 1000대 1로 이렇게 축소한 똑같은 이 설계대로 이렇게 그 건물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이게 이제 이런 플라스틱 이런 재질로 만들어줘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지금 잃어버렸는데요. 에? 장난감? 아니에요, 그런 거. 모델하우스? 아유, 아니, 모델하우스 큰 거고 이만하게 미니어처처럼. 근데 여러분, 그것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집을 장만하게 됐는데 집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땅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집을 짓겠다, 설계사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설계사가 먼저 그 집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조그맣게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가지 타입을.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그거 재밌어요. 함께 만든다면.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여러분 살 집을 여러분들이 조그만 것으로 설계되도록 같이 근데 같이 만들자고 할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하나님도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능, 한마디로 목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일하는데 도와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맞습니까? 그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께 이쁜 짓 좀 해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좀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기본 예배의 기본이 예배입니다. 기본이 예배. 하여튼 여러분, 저와 함께 가능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부 시책 때문에 듬성듬성 앉았지만 하여튼 금년 말엔 꽉꽉 앉읍시다. 빈 틈이 없도록 다 앉읍시다. 에스겔
11장 24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예수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환상 중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주기도 하는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계속 구약 때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일하신다.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절 2절을 시작. 자,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창세기 18장은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이잖아요. 창세기 18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라스트로 선포되잖아요. 내년 명년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 이제 애 낳는다 이거죠. 약속의 자손을 낳게 돼 하는 것이 창세기 18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야? 여호와께서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자, 아브라함이 나타났죠. 뭐 하려고 왔어요? 이 말 해주려고 온 거예요. 니들 할래? 아멘. 할래 하면 내가 내년에 나타날게. 와서 내년에 그냥 애 낳게. 너희들 애 줄 거야. 약속에서는 줄 거야. 그리스도를 줄 거야. 할렐루야. 이거 하러 이제 18장에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주 요상스러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이 몇 명 있어요? 3명 있어. 여호와가 왔는데 3명 있단 말이에요. 누가 왔어? 사람. 그러니까 천사, 하나님 여호와가 왔는데 뭘로 보여? 사람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사인데 사람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몸이 있는 거, 실제로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은 천사의 능력이죠.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3명.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타나는데 사람 3명이 지금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 거부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죠. 이해가 돼요? 그럼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지.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이, 부자가 그냥 사람 3명 따서 있는데 막 달려가서 엎드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들의 모습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사람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엎드리고 예를 갖추는 거예요. 자, 18장 이어서 9절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다시 선포했어요. 아브라함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아멘. 지금 사람 3명을 영접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 지금 누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약속을 하고 있죠. 내년 때 온다고. 그래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할례도 명령을 하죠. 분명히 3명이 왔는데 지금 1명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독대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형상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요? 여호와라는 거지. 여호와라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시작. 사람들은 이제 소돔 고모라로 향해 갔습니다. 심판하러. 그런데 여호와는 아직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남아 서 있습니다.
남아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절 시작. 아멘. 소돔 땅에 이제 천사들이 갔죠? 몇 명이 갔어요? 몇 명이 갔어요? 3명이 간 게 아니죠. 2명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명은 누구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온 천사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다른 천사들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타난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천사를 만난 적이 있다고, 대화도 하고. 예. 제가 만난 그 천사는 아주 볼품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저를 축복하고 갔어요. 예. 저를 축복하고 갔어요. 다른 축복 아니에요. 교회 건축을 잘 하시기를, 교회 건축을 잘 하시기를, 그렇게 제가 원합니다. 교회 건축 잘 하세요. 그 사람은 나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교인도 모르고 저 혼자만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 중에 있었어요. 안사나 저 둘이만 작전 기도, 그 기도를 1년을 했거든요. 만 1년을. 그리고 나서 건축이 시작됐거든요. 2년, 만 2년을. 밤마다 둘이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전혀, 이름도 박찬돌, 내가 이름도 기억하거든요.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 돈 달라고 해서 지갑에 있는 거 3,000원 드렸더니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교회 건축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꾸벅하더니 바로 나갔는데, 우리 소령동 교회는 자갈밭으로 됐어요. 마당에 자갈밭. 그러니까 사람이 보라면 째깍째깍 소리가 나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건축하는 거 아무 우리 교회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지? 범상치 않아서 나가고 한 1, 2초 만에 번뜩해서 팍 쫓아나갔는데 없어졌어. 소리도 안 나고. 나 막 뛰어나가서 그 길가로 봤는데도 없어요. 제가 그걸 지금까지 잊지 못해요. 그 건축이 이제 지곡동 성전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정말 근원적인 건축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어떤 하나의 표적으로서 제가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외에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명의 천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소돔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심판하러 가서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리잖아요. 2명이 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2명의 천사가 그 롯의 가정을 살리는 거 아시죠? 2팔로 2명씩 데리고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이제 미션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에 뭐라 나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온 불꽃 안에 계신 거예요. 여호와가 계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뭐가 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자라는 것은 뭐예요? 메신저예요. 소식을 대신 전하는 사자, 대사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계획들을 전달했던 게 누굽니까? 천사들이 했잖아요. 대표로는 가브리엘이죠. 세리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가브리엘. 그에 소속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와서 말을 한 거예요. 그걸 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온 전달자란 이겁니다. 전달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왔는데 하나님의 몸이 그래서 온 적이 없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됐죠. 하나님이 몸으로 온 적이 없어요. 그분의 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요한 1장 18절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중요합니까? 예,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의 몸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몸으로 두른다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서신자에 가면 이 몸을 부인하는 건 적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이 몸을 부인하는 애들은 적그리스도다. 이 몸을 부인하면 생명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 죽으시는 예수님 몸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성령으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몸, 이 부활의 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이 부활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서 우리 삶을 통치한다는 것이 지금 막 보험이 되어서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에 지금 신드롬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활이 복음이다 이런 교회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안타까워요.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만 좋아하는 거야. 부활하신 그 왕의 통치만 좋아. 거기서 얻는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필요한 거, 우리 몸이. 아멘. 그 몸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몸이 있어야 주님 머리도 있는 거지. 머리도 우리가 몸이 아닌데 어떻게 그 머리 붙들고 살라고 그래요. 몸이 되어야 그 머리를 붙들고 살지. 자, 사도행전 7장 30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 이건 스데반 집사님이 신약 때 이 구약의 사건을 신약식으로 이제 아마도 표현한 거예요. 자,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죠. 그래서 사명을 받았죠. 그것을 뭐라고 해요? 40년이 참에. 모세가 40년 동안 도망 다녔죠. 40년 80살이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거죠. 어떻게? 시내산에서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나타냈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천사가 나타났다고 나오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구약 때 나타나는 여호와 또는 야훼 같은 말이에요. 야훼나 여호와나 같은 이름이에요. 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왔던 존재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은 다 천사들이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목사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요.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냥 십자가로 구원만 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냐. 그냥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성부고 신약에 인간의 몸을 오신 예수님 나의 대신에 죽으신 성자고 성령은 모르겠고 같은, 성령은 하여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난 구원받는다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도박을 하는 거죠. 도박도 뭘 알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도박을 하는 거, 사기꾼들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증언할 만한 아들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증언할 때 그 아들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 하나님만이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로 삼아, 우리를 도구 삼아,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삼아,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삼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이 일들을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 그리스도에 거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뭘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모든 아들의 삶을 주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도하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이분이 역사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모든 이것을 능력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되는 것이다. 내 지혜와 내 어떤 명철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나타남.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와 함께 늘 살고 있다니까요. 그냥 내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성령님이 앞에 탁 나타나시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한 몸 안에서 성령 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손 닿는 거 모두, 우리의 모든 발이 닿는 거 모든 곳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통치하고 일을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어서 합니다. 자, 오늘은 첫날
하나님의 영 1번, 하나님의 영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은 일하시는 분이다. 일하시는 분이다. 구약 때도 일하셨고 신약 때도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과 구원을 이루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뭐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다. 아셨죠? 우리 다 같이 그냥 우리 시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